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6년 상반기 성경 공부에서 구약개론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구약개론 시간에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는 특별한 독서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은혜, 그것을 그 모든 성경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 빛 가운데서 읽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비유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이란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요, 오늘 말씀은 6월달의 주제 동행이라는 주제잖아요. 동행과 관련해서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으며,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일강의 은혜라고 부르는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초지가 풍성했던 고센 지역이라는 곳에서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었고 정말로 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첫 아들을 잃은 끔찍한 마지막 재앙을 겪고 나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Get out of here, 여기서부터 꺼져 라고 하는 추방의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요, 바로 편에서 보면 은혜가 아니라 저주의 명령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밤에 급하게 애굽을 떠났고, 애굽을 떠나서 숫곳을 거쳐 그리고 에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애굽은 이스라엘이 찾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이미 애굽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나일강이 가져다 준 비옥한 흙은 그 지역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고, 또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문명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한마디로 애굽은 풍성한 곳이었고 살만한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아니
살 수 없어서 버려진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만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또 그곳 광야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경계를 넘어서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걱정과 고민은 how to live,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how to survive,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살면 그들이 던져주는 음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가난하고 천한 종의 삶이었지만 그렇다고 생존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죠. 광야로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만 했어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극악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애굽과 그리고 그 광야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요, 매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숫곳을 떠나 광야의 출발지, 광야의 입구인 에담에 이르렀을 때 광야에 발을 딱 디디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모세에게 들어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광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비밀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들이 갈 곳은 광야야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걱정했을까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뭐를 먹고 살지? 뭐를 마시면서 살지? 추우면 어떻게 하지? 더우면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그런 걱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이 딱 광야에 닿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기 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에게 고별의 설교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도 한순간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난 후 열흘이 지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은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즉각적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인상 깊게 본 웹툰의 장면이 있어요. 첫 장면은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주 어린아이가, 이제 한 돌을 지났을까 말까 한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그림이 가운데 딱 있고요. 그 아이는 모르지만 그 아이의 뒤를 이렇게 바쁘게 따라가는 손이 하나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그 장면을 좀 멀리 본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손의 주인이 나오는 거죠. 누구일까요? 엄마예요. 아이가 넘어질까 봐, 아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그 전에 딱 붙잡아 주려고 엄마가 그 뒤를 철철철철 따라가는 거죠. 이 노심초사하는 엄마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는데 바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도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이스라엘이 광야의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듯이 자녀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동행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무척 가시적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려고만 한다면, 그리고 그걸 보고 앞에서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그 불 기둥이 하나님의 동행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안타까운 말씀들이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분명히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것을 보면서도 먹을 양식을 걱정합니다.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떡을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불평을 해요. 그들 눈앞에 구름 기둥이 보이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그 위에
구름이 머무는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멋대로 너를 세워 우리들 위에 두었는가? 누가 두긴 누가 둬요? 하나님이 뒀죠. 그 말씀들을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 구름 기둥이, 그 불 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를 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보지 못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방의 사람들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라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는구나.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나는 모르고 남들은 아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겁니까? 성령님은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받지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고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지난번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요. 어떤 큰 교회에 총 여선교인 회장, 여선교회장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총 여선교회 회장이 있었는데 건강검진을 받다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암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고 그 입원한 날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또 같이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성도들도 오셔서 그 병실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이제 드디어 내일 수술을 받는데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그 암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뭐 이 정도쯤이야 다 우리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선교회 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여선교회 회장님은 의사가 오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에서 창피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한테는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요란을 떤다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텐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텐데, 그 회장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동행이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함께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말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7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는 기억해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 기억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동행을 보게 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다른 말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또 더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기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도 그 일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되고요, 우연히 돼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나 혼자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절기의 목적은 기억입니다.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너희는 기억하고 가르치라 했어요. 하나님은 기억과 감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두려움으로 첫 발을 다 디디었는데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불 기둥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저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와, 감사합니다.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담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경험에 더해서 더 큰 은혜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신 동행의 은혜가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언제까지 함께 있는다고요? 영원.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성령님은요, 광야를 지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억과 감사,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때로 만나는 광야길에서도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된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감사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담대하게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악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야로 우리를 살피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시간 감사로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넘어질까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노심초사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함으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위해 연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